네, 몇 주 동안 계속해서 팔복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전에 나눴던 말씀을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은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눈 바가 있었고, 그리고 애통하는 자의 복, 온유한 자의 복,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의 복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았었지요. 나의 심령 가운데에 내가 가득하고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그런 것을 발견했던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지고 슬프게 애통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부족하여서 애통하는 죄인들을 용납하여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용서받은 감격으로 말미암아 이웃들을 용납하고 용서할 줄 아는 사람, 조금 더 너그러운 품을 가지고자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온유한 자들이었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불의에 대항해서 맞설 줄 아는 자가 곧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였다라고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본 기억이 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은 불의를 한껏 비판하지요. 지금껏 이 세상 가운데 만연했던 죄악들을 그냥 넘기지 아니하고 알면서도 행해왔던 그 불의를 비판함으로써 이 세상을 죄악으로부터 지켜내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의 불의를 비판하셨지요. 심지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신 적도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난주의 말씀과는 전혀 다른 말씀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을 비판하셨습니다마는 사실은 그들을 미워해서 비판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뜻을 참되게 깨닫고 잘못된 불의로부터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꾸짖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장 우리들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지금껏 수십 년간 쌓여왔던 이 사람의 고집이라는 것이 쉽게 꺾이던가요? 한번 쌓인 사람의 고집이라는 것은 사실은 비판이나 훈계로는 고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고집을 꺾지 않는 많은 이들을 향해서 의의 비판보다 더 강력한 방법을 사용하고 계시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긍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분의 제자들을 위한 사랑만이 아니었지요. 당신을 향해서 조롱하고 책찍질을 가하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도, 직접 예수님의 손에 못을 받고 있는 자들을 위해서도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장 주님을 죽이고 있는 자들까지도 사랑하셨지요. 그들마저도 사실은 우리 주님의 구원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죽이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특별히 용서를 구하는 중보의 기도를 하셨는데요.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가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라는 주님의 기도를 우리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는데, 사실은 비판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것이 아니었지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의 죄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용서하심으로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세상은 무언가 나에게 잘못한 대상을 향해서 복수를 해야만 속이 후련하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 가지 매체들을 보면 누군가에게 시원하게 복수를 하는 경험담이 자랑처럼 올라오기도 합니다. 속이 뻥 뚫리는 것 같다고 해서 마치 사이다를 마신 느낌 같다고 하면서 사이다 썰이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복수하는 이야기들이 많이들 올라오고 있지요. 우리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어떻습니까? 드라마를 보다가 나쁜 악역이 있으면 주인공이 그 사람을 어떤 모습으로 복수를 하려나 하고 기대하면서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방법은 복수인데 예수님의 방법은 복수가 아니라 용서였지요. 원수들을 향해서 시원하게 복수하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용서하시는 모습, 긍휼히 여기시는 모습이 유다의 눈에는 너무나 답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모습이 너무나 답답한 나머지 배신을 하고 말았지요. 사실은 유다뿐만이 아니라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다가오는 자들을 향해서 칼을 휘둘러서 대제사장의 종을 공격하기도 했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방법이 의로운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지요. 그러나 예수님의 방법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순순히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냥 허무하게 잡혀간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12군단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들을 다 불러 모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잡혀가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의로운 자들뿐만 아니라 의롭지 못한 자들까지도 구원하기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주님을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아직은 믿지 않는 자들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영혼들을 다 구원하기 위함이셨고, 그리고 앞으로 태어날 그 많은 인류를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순순히 제물이 되어주셨던 것이지요. 우리는 이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셨던 마음 덕분에, 예수님의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덕분에 우리는 믿음이라는 선물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서 회개한 후에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자들이지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한 후에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다운 회개를 매 순간마다 이어가고 있을까요? 우리가 매 순간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기도문에는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회개가 무엇인가 하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지른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사실은 최고의 회개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어야만 우리도 용서받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누군가를 진정으로 용서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회개한 자라는 것이 입증되는 것이겠습니다. 용서는 어떤 것인가 하면, 용서는 내가 용서하기 쉬운 것을 한 번 더 봐주는 것을 용서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저 동정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용서는 그저 나의 어떤 너그러운 인격을 뽐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넓어서가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께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죄사함 받았음을 진심으로 깨달았다면, 그 예수님께 사함받은 나의 죄의 크기가 누구보다 크다는 것을 우리가 정말로 고백할 수 있다면,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용서하지 못할 죄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정말 주님께 용서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죄가 사함받았음을 알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거예요. 1만 달란트 빚진 종의 비유를 많이들 아실 겁니다. 그 비유가 여기에서 등장하고 있는데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도 없고 계산하기도 너무나 힘든 그 금액을 탕감받고 나오는 길에 100데나리온 나에게 빚진
종을 만났던 거예요.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그것을 데나리온으로 환산하면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 6천만 데나리온입니다. 1데나리온이 그 당시를 살아가던 평균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6천만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20만 년이나 일을 해야 모을 수가 있는, 그냥 상상할 수 없는 죄였다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금액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는데, 근데 나는 고작 요만큼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은 기쁨을 우리가 아직까지도 기억하고 있다면 이제 우리가 탕감 못해줄 사람은 없어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주님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그 닮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는 그때의 그리스도인다워지고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조금 더 너그러워져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포도원 일꾼의 비유가 또한 등장을 하지요.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에서 일을 할 만한 일꾼들을 모으는데 각자 불려온 시간대가 다릅니다. 아침에 불려온 사람이 있고 점심때 불려온 사람이 있고 심지어 저녁에 포도원이 이제 문 닫기 직전에 불려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일을 다 마치고서 한 사람씩 품삯을 받는데, 그런데 아침에 온 사람이나 점심때 온 사람이나 퇴근 직전에 온 사람이나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온 사람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주인에게 항의를 합니다. 이게 공정한 것이냐? 왜 직전에 온 사람과 하루 종일 일을 한 내가 똑같은 돈을 받아야 하느냐라고 항의를 합니다. 그때 포도원 주인이 대답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그냥 흔한 일상의 언어로 표현을 해보자면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실은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부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일거리가 너무 많아서 일을 시키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을 부른 근본적인 이유는 이들에게 일을 시켜야지만 이들에게 1데나리온을 지급할 수가 있고, 그래야만 그 한 데나리온을 가지고 그 다음 날에 일용할 만한 양식을 구해서 먹고 살아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일을 시키기 위한 것이 목적이 아니라 먹여 살리는 것이 주인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처럼 아끼고 사랑하십니다. 어떻게든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찾아내셔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한 영혼이 충분히 구원받을 만한 은혜를 동일하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결과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구 반바퀴를 돌아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이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구원받고 회복되며 살아났던 거예요. 우리는 또한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삭개오는 외로운 사람이었지요. 아무도 그를 상종하려고 하지 않고 심지어 아무도 그의 집에서 유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아무도 그 가까이 가지 않는데 예수님께서는 나무 아래로 그를 만나기 위해서 친히 다가오셨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그리고 삭개오의 집에 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집안 가운데 구원을 선포해 주셨지요. 삭개오에게 일어난 변화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제 삭개오는 외롭지 않은 거예요. 삭개오는 외롭지 않게 되고 주님과 동행함을 통하여서 부당하게 이득을 취했던 지난날을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가난한 이웃들을 향해서 시선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찾아오시고 나에게 긍휼을 베푸어 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삭개오도 동일하게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는 도마라고 하는 예수님의 제자도 잘 알고 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도 도마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지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리에 도마 혼자 빠져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도마에게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이구, 이 믿음 없는 녀석아 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도마를 따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못자국 난 그 손을 내밀어 주시면서 이 못자국 가운데 그 손을 넣어 보라고 말씀하셨지요. 의심 많은 도마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도마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다시 한번 설명하고 증명하여 주십니다. 다시 한번 예수님의 부활을 분명하게 도마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의심이 많았던 도마는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기독교 전승을 통해서 알려진 바에 의하면 먼 곳 인도까지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러 갔다라고 전해지곤 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에서 순교를 당했다는 고전들이 전해지고 있지요. 도마는 어떻겠습니까? 나에게 따로 친히 찾아오셔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리고 못자국 난 상처를 직접 만지게 해주셨던 그 예수님, 내가 직접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만나봤던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내가 증거하지 않고서는 참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어떤 복이 있는가 하면 이전의 인생이 뒤바뀌어서 기적과도 같은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긍휼히 여길 줄 아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주변의 이웃들의 삶도 동일하게 기적 가운데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갑니다. 예수님 믿는 나를 핍박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던 사람들이 함께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합니다. 긍휼을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긍휼을 경험한다면 그 예수님의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들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긍휼의 마음을 베풀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는 더욱더 긍휼히 여겨주십니다. 우리들 마음을 찬찬히 들여다보면 어떻습니까? 혹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에서 너무나 미운 사람들이 우리들 마음속에 한 명씩 있지는 않으십니까? 내 마음을 그냥 그 이름만 떠올린더라도 괴로워지는 그 사람에게 우리가 지금부터 용기를 내어서 그에게 긍휼을 베풀어 본다면 어떨까요? 그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기회를 예수님 나에게 한번 주세요라고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귀한 마음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를 어떻게든 만나게 하시고 그와 접점할 수 있는 접점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이고 그에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기회와 그리고 마음을 우리들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이지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라 하고 가르쳐 주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기도를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으리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신데 성경의 많은 부분에서는 우리들의 마음 자체를 들여다볼 수가 없으니까 우리의 마음을 집으로, 방으로 비유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집, 우리의 방을 떠올려 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집이 가장 깨끗한 때는 언제인가요? 목사님께서 신방 온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집이 가장 깨끗해져 있습니까? 아니면은 우리가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살림살이를 집어넣기 전에 모델하우스에서 집의 상황을 보면은 너무나 깨끗해 보이곤 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집이 제일 깨끗한 상태는 언제인가 하면 이제 막 완공을 하고서
아무것도 채우지 않은 상태가 가장 깨끗합니다. 그런데 집이 가장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그 상태 가운데서는 사람이 살아갈 수가 없지요. 그 속에 필요한 것들을 채워 넣어야 사람이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과정 가운데에서 조금씩 그 집이 지저분해지기도 하고 다시 한번 그것을 또 정리하면서 깨끗한 상태를 유지하려고 하지요. 마음이 깨끗하다라는 것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 속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라 그 마음 속에 마땅히 있어야만 할 것들로 채워진 상태를 바로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쓸데없는 것들, 부질없는 것들이 섞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마땅히 내 마음 속에 있어야만 하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 상태. 그러한 사람을 바로 마음이 깨끗한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마땅히 채워져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진실이 아닐까 합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실이 없다면 우리 가운데 아무리 많은 지식과 아무리 많은 생각과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독이 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의 지혜나 지식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고 정직하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기뻐하시지요.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진실함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에 진실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사실은 허황된 어떤 착각이나 아니면 나의 자기 합리화에 불과한 것이 되어버리게 되죠. 하나님은 왜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기뻐하십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나의 마음을 다 꿰뚫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믿고 있다면 우리는 함부로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구원받는 방법이 회개 가운데 있지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정직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직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온전히 예배를 드릴 수가 없고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기도도 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예배의 자리에 참석은 할 수가 있겠지요. 기도회 가운데 참석은 할 수가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그 순간마저도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진실하지 못하다면 우리가 거짓말로 포장된 우리들의 마음을 기도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면 그것은 온전한 기도가 아니라 위선이 되는 것이지요. 사도행전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라고 하는 부부가 등장합니다. 이 부부는 사실은 정직하지 못한 사람들이었지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액수를 헌금했습니다마는 조금 더 존경받고 싶어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전 재산의 절반을 헌금해 두고서 모든 것을 헌금한 것처럼 속였습니다. 사실은 이마저도 대단한 것이지 않습니까? 전 재산의 절반을 헌금한 것 얼마나 큰 믿음이겠습니까? 대단한 액수였습니다마는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시게 받지 아니하셨습니다. 정직한 마음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감사만 담겨 있어야 하는데 그러나 그 헌금 가운데 사람들의 존경이나 인정을 받고 싶어하는 나의 세상적인 욕망이 함께 들어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의해보자면 그의 마음은 반드시 있어야만 할 것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속이지 않습니다. 다른 꿍꿍이를 품지 않습니다. 그의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닮은 정직과 그리고 진실만이 들어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뿐입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지금까지 나누었던 말씀들을 기억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았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간구하며 다짐하며 살아갔지요. 애통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내 모습을 바라보며 슬퍼하며 눈물 흘리는 자들입니다. 온유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서 온유해진 사람들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뜻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들이었지요. 긍휼을 베풀 줄 아는 사람들도 이미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을 정의해보면 어떻습니까? 그 속에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가는 사람들이지요. 주변을 둘러보면 특별한 종교가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종교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은 너무나 많은 신들을 동시에 섬기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초파일이 되면 절에 가서 절하기도 하고, 그리고 집에 제사 드리는 날이 오면 또 제사장 앞에서 절을 하기도 하고, 또 대보름날이 되면은 다리나 큰 나무 아래에 가서 절을 하고, 산신제 때는 산신에게 절을 하지요. 종교가 없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믿는 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사를 할 때도 적절한 날을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손 없는 날이라는 것을 골라서 이사를 하기도 하고, 결혼도 어떤 길이를 점쳐서 길일이라고 나오는 그날에 결혼을 하기도 하고, 믿는 신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렇게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합니다. 이렇게 수많은 신들을 섬기다가 하나만 얻어 걸려도 복을 받을 거라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살아가는가 하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이지요.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이미 많은 것들, 충분한 것들을 쌓아 놓았습니다마는 그러나 만약을 대비해서 또 쌓고 또 쌓아 놓으려고 합니다. 여기에도 절을 하고 저기에도 절을 하고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그만큼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의심스럽기 때문에 누군가 나를 잘 먹고 잘 살게만 해준다면 아무에게나 가서 절을 하고 그를 섬기려고 합니다. 마음속이 있어야 할 마땅한 것들로만 채워진 사람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인데, 이렇게 아무에게나 절을 하고 다양한 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은 쓸데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지요.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의 모습을 살펴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마음은 스스로 들여다보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은 청결하십니까? 그 마음 가운데 오직 하나님만을 채우고 있으십니까? 사실은 당장 이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서 있는 저의 모습부터가 사실은 죄의 얼룩이 너무나 많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모한다고 말을 하면서 말씀을 전하면서, 그렇지만 저의 모습을 들여다보면 오랫동안 익숙했던 죄의 습성들이 여전히 저에게는 남아 있습니다. 정말 죄악의 더러움이 쉽게 씻겨 나가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신앙의 한계를 만나곤 합니다. 기도 시간에 말로는 유창하게 누군가를 용서하고 누군가를 사랑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도 정작 누군가를 용서할 수 있는 기회가 나에게 생긴다면 다시 그를 미워하기도 하고, 감사하지 않으면서도 아직 내 안에는 불만과 불평이 가득 차 있으면서도 그저 무작정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최면처럼 습관처럼 중얼거리기도 합니다. 이렇게 감사하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만족하며 지나갔던 적이 많았는지 몰라요. 너무나 부끄러운 저의 이야기를 여러분들 앞에서 고백합니다. 자신의 다짐이나 아니면은 자신의 기도 제목과는 너무나 다른 삶을 우리는 살아가면서 그 사이에 있는 괴리들을 깨닫고 눈물을 흘려본 적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으십니까? 우리가 찬송했던 가사와 너무나 우리의 삶이 달라서 그 믿음의 한계 가운데에서 좌절했던 경험들이 여러분들 앞에는 있으십니까? 나의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서 쏟아내는 이 눈물을 우리 주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신앙의 한계에 부딪혀서 정말 나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나의 죄악된 모습을 보며 한탄하고 탄식하는 우리의 눈물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쁘시게 받아주십니다. 주님 앞에서 깨끗한 마음을 갖고자 기도하지만 여전히 완악해진 우리들의 마음을 바라볼 때에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로 우리들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풀리지 않는 죄의 문제를 가지고 끝까지 씨름하고 여전히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를 때에 주님께서는 응답하시고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피와 물이 우리 마음에 전해져서 나의 더러움이 그때야 완전히 씻겨나가는 거예요. 나사로의 죽음을 바라보고 있던, 그렇게 눈물 흘리고 있던 마르다와 마리아 이야기를 많은 분들이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 다가가셔서 오라비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지요.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말씀을 믿고 싶습니다마는 그것이 믿겨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저 주님 앞에서 고개 숙여 눈물을 흘릴 뿐이지요. 조문을 왔던 많은 유대인들이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 눈물을 보시면서 주님께서도 함께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있는데요. 인간의 한계 앞에, 인간의 극심한 아픔 앞에 다다른 그 눈물이 예수님께 가서 닿은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울어야 될 이유가 뭐가 있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나의 슬픔을 공감하시며 눈물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비의 죽음이라는 현실에 처한 그 비극 앞에서 그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는 주님의 말씀을 믿지만, 그러나 오히려 도저히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서 눈물만 하염없이 흘리던 자들을 주님께서는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주님께서는 눈물에 담아서 우리에게 흘려주셨지요. 그 사랑을 받은 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나사로의 소생 사건을 직접 목격합니다. 이 사건은 그냥 성경 속에 나오는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부활의 예고편이 되는 사건인데요. 이 부활의 예고편을 이들은 직접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은 나사로가 소생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훗날 예수님의 부활 사건의 가장 강력한 증인이 됩니다. 사람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죽은 지 오래되어 썩어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들은 깨닫기 시작합니다. 도무지 깨달아지지 않았던 부활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렇게나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발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인가 하면 기어코 하나님을 발견해내고야 맙니다. 이렇게 긴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7절과 8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우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뜨겁게 구해 보시기를 소망합니다. 아직도 내가 품어내지 못하고 아직도 내가 긍휼을 흘려보내지 못하는 대상이 우리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그 마음을 흘려보내야 맞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의 긍휼을 흘려보내기가 너무나 싫은 대상이 여러분들 가운데는 있으신가요? 너무나 미운 누군가가 있었는데 작년에도 그 사람이 미웠는데 새해가 된 올해에도 여전히 계속해서 미운 거예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우리가 간구해 보면 어떻겠습니까? 그저 고상하게 나의 진심과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그를 용서합니다. 쉽게 말로만 뱉고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그를 사랑하지 못하고 굳어버린 나의 마음을 주님 앞에 털어놓아 보면 어떠실까요? 사실은 나에게 잘못한 사람에게 용서의 마음을 구하는 것, 내가 먼저 잘못했노라고 고백하고 그 밑에 들어간다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너무나 나의 자존심이 상하고 너무나 속상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을 청결하게 하시고 끝내 어두웠던 우리들의 눈이 비로소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끝내 누군가를 품어내지 못하고 완악하게 굳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깨끗해져서 결국에는 그를 품어낼 수 있고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마침내는 이루어내고 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천국이 우리 가운데 펼쳐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에서, 우리의 직장 가운데에서, 그리고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서, 우리가 발을 딛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긍휼로 누군가를 품어낼 수 있는 주님 닮은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